지금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들 또 기도하실 때마다 또 우리 공사가 잘 마치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주차장 공사가 다 마치면 또 어떤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거를 이제 막 했는데 다 철거를 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 좁은 작은 담 하나가 이렇게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담장이 하나가 있는데 담장 사이로 우리 교회 땅하고 이제 옆에 있는 빌라 땅하고가 딱 이제 경계선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못 털고 측량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쪽 땅인지를 뭐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헐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냥 볼 때는 사실 별것 아닌 뭐 담장 같았는데 그 담장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장을 통해서 집과 집이 어느 선에서 나뉘어지고 또 누구에게 어느 부분까지 소유권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 외에도 담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담장 그러니까 뭐 집과 집을 구분하는 이 작은 담장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벽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 담장입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월이고요. 그리고 담장은 담장인데 성벽은 어떻습니까? 좀 큰 담장이고 높은 담장입니다. 담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죠. 때로는 담장은 나라를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행정적인 구획을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예전에 그 베를린 장벽 기억하십니까? 베를린에 동독과 서독을 나눴던 굉장히 높은 장벽이 있었는데 그렇게 때로는 이 장벽이 분리와 대립의 어떤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잘 아는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성벽 중에 하나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이 북방 민족이 자꾸 침입해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웠던 장벽이었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담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는 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시켜 놓고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담입니다. 또 언젠가부터 이 대학들을 보면요, 그 대학들도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학마다 담이 다 있어서 외부 사람이 잘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학들이 이 캠퍼스를 지역 사회에 이렇게 나누면서 담을 많이 없앴습니다. 담을 없애고 대신에 거기에 이제 뭐 작은 나무들이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간 담장, 이 담을 주제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전할 메시지도 바로 이 담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느헤미야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 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장을 세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느헤미야에는 이 담장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 혹은 성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성벽은 말씀드린 대로 담장은 담장인데 좀 큰 담장이고 높은 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반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이 성벽이 갖고 있었던 물리적인 의미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 귀환의 시대였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나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하고 예언했지만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 역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우상숭배와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을 귀환하도록 하신 겁니다. 포로 귀환은 크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한 포로 귀환이었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지도자로 한 포로 귀환이었고 3차는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한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1차 때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포로 귀환에서 중요한 사건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기존에 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수룹바벨과 함께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요. 그때 주요 사건은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를 통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3차 포로 귀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바로 담장, 말씀드린 대로 담장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느헤미야를 통한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 3차 포로 귀환자들, 이 공동체는 왜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어서 떠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2차 포로 귀환 한 12년 정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 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전에 원래 세워져 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수룹바벨 성전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졌고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모든 남자들은 매년 3회씩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뵈야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성전은 단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또한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쳐서 화려한 성전이 완공되었고, 다윗 왕조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 왕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주변의 열방들을 호령하면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앞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귀환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든 또 이 나라적으로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문제는 뭐냐면 성전만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암흑기였고 암울했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여전히 회파된 상태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시각적인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시온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온은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시온산을 시온이라고 부르지만 좀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회파되어 있었고 파괴되어 있었고 황폐된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영광의 도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일이 바로 그 도성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앞서 질문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토록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을까?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성에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까 담장이 이렇게 경계를 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의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외부를 나누고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예루살렘 성벽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또한 경계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파되어 있고 완전히 파괴되어 있던 이 거룩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세워나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각자가 또 세워야 할, 재건해야 할 부분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시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뭐였냐면 바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을 직접 관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진짜 신뢰하는 사람만 술 맡은 관원을 할 수 있었고, 또 기록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은 왕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늘 왕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기도 했고요. 또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면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관리로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날아온 소식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황인지를 듣고는 예루살렘 성이 정말 그대로 파괴되어 있고 황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고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기도했던 그 얼굴이 수심으로 왕 앞에서 드러난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은 헌신된 사람, 자신의 안위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어렵고 그 위험한 일을 스스로 자청했고 3차 포로기와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도 보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단지 헌신된 사람일 뿐 아니라 또 느헤미야는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허겁지겁 왕이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을 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부탁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목들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반대자들이 있을 것을 알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그 반대자들에도 불구하고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행정적인 준비들도 다 미리 해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열정,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또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얼만큼 그 일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헌신된 사람이었고 또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했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 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느헤미야가 준비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뛰어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혼자서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 함께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내용들이 이제 3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3장부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포로기한 공동체와 함께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 주변을 중수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공사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근처, 자신이 있는 주변들, 그 주변을 각자가 담당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된 공사가 52일 만에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시면요, 직업이나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지위나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공사에 동참했고요. 또 기술자였던 금장색이나 향품장사, 상인, 지방관리, 일반 주민들도 다 이 공사에 동참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3장 12절에 보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만이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이 일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은 건축 전문가들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을 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낸 이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였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만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그 한두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그 일들이 다 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하나 되는 게 연합은 아닙니다.
다들 생각이 다르고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놀라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 많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콩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벽 재건 공동체가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벽 재건 공사를 했다면 아마 이 성벽 재건 공사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냥 포기되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포기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했던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입니다. 아무리 헌신되고 뛰어난 준비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일에 하나님께 도우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당연하고 가장 뻔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당연하고 뻔한 일들을 소홀히 할 때도 있고요. 그냥 넘어갈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 그런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늘 우리는 묻고 돌아봐야 합니다. 종종 어떤 교회들이 막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도 막 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분쟁이 났을 때 이렇게 서로 싸우시는 분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양쪽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다 자기 편이랍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부단히 묻고 확인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구획을 나누기도 하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일반적인 역할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는 영적인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엇보다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성전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까? 성벽이 없다면 성전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그 안에 있던 성전은 무사할 수 있었고 성전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벽 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좀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혹시 무너져 있는 부분, 그래서 재건해야 할 부분은 없으십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든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연하고요. 또 심적으로도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잘 마음대로 못 만나고 또 그렇게 자주 만나던 이웃들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도 어렵지만 더 근본적으로 어려운 건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 지금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 것 같은데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경우에 그렇죠. 또 공동체의 친밀함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서 해분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함께 교제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어렵죠. 또 개인적인 경건이 무너진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서로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에게 도전도 받고 때로 잘 못하면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 것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의 신앙이 내가 지금 어디에 신앙을 놓고 왔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재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1차 예루살렘 성전 재건, 2차 영적인 대각성을 통한 회개운동, 3차 성벽 재건을 통해서 시온성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부분들을 재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은 연합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훨씬 더 연합할 때 더 큰 빠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되어 온 영적 대행진을 생각해 보시고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의 존재로, 말씀의 존재로, 기도의 존재로, 선교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재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지 무너진 건축물을 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다시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들도 영적인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길 소망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무너진 부분들이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